찬미 예수님, 오늘 제가 한번 이런 말을 좀 여쭤볼게요. 신자 여러분, 신뢰한다 그리고 누구를 믿는다, 이게 좀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신뢰와 믿음, 이렇게 하면 분명히 누군가를 이렇게 신뢰하거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신뢰는 서로 간의 계약을 전제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즉, 신뢰가 무너지면 계약은 끝나게 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상처를 받게 되고 더 이상의 관계로,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믿음은 애초부터 서로 간의 계약이 없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믿음이 깨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믿음은 원래부터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하고 계약을 깨트리든 상관없이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상대방에 의해서 내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의 신앙은 믿음을 바탕으로 두었을까요? 아니면 신뢰의 바탕을 두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믿음의 바탕을 두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과연 믿음의 바탕을 두었을까라고 생각하면 믿음보단 또 신뢰, 이런 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신뢰를 기준으로 두었고 하느님은 믿음을 기준으로 두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헷갈리고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느님이 우리를 믿는 것처럼 우리도 신뢰가 아닌 믿음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까 생각해 보게 되면서 오늘 헬렌 켈러의 다음과 같은 말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전이란 10중 8구 미신이다. 자연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길게 보자면 위험을 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것에 맞서려고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삶이란 위험을 무릅쓴 모험일 뿐 그 외에 그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각자 원하는 안전한 삶을 위해서 그래서 계약을 전제로 신뢰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안전은 원래 없었던 것이었고 신뢰라는 것도 원래 깨어지기 마련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직 안전하지 않은 삶, 불안한 삶만이 있을 뿐이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신뢰가 아닌 참된 믿음을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제가 한번 또 여쭤볼게요. 스트레스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신자 여러분께서는? 스트레스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다 스트레스를 가지고 계실 텐데, 심리학에서 보면 스트레스란 외부의 위협, 공격 등에 대항해 신체를 보호하려는 신체와 심리의 변화 과정, 그리고 생체에 가해지는 여러 상해 및 자극에 대하여 신체에서 일어나는 비특이적인 생물 반응 등을 통칭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알 필요 없고요. 여쭤볼게요. 동물들한테도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있다. 없다. 예. 이게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게 또 좀 구분을 해야 된대요. 구분을 하는 건 뭐냐면, 애완동물, 우리가 집에 키우는 애완동물은 분명히 스트레스 있어요. 삐지기도 하고 잘 그래요. 그런데 애완동물이나 우리에 갇혀 사는 동물들,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좀 가축이라고 그러죠. 키우는 동물들은 스트레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야생의 동물들은 스트레스가 없다고 합니다. 왜 없을 것 같냐 하면은 그 야생의 동물들은 스트레스를 가지기 이전에 모든 것이 삶 아니면 죽음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초식동물은 항상 사자와 호랑이와 같은 육식동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초식동물은
잡히면 죽고 안 잡히면 살기 때문에 스트레스 이전의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육식동물도 잡아먹어야 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동물을 사냥할 때에도 죽으림을 다해서 사냥한다고 합니다. 그 어떤 야생의 세상에서는 삼세판이 없고 죽기 아니면 살기의 순간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헬렌 켈러가 언급한 안전장치가 없는 곳, 그래서 위험을 무릅쓴 모험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과 야생동물의 차이점은 스트레스가 있다 없다인데 조금 더 자세히 찾아보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보면 인간에게는 삼세판이 있다고 합니다. 꼭 3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의 기회, 안전장치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3번이라는 상징적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에 하지 하면서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고 항상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반면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면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했으면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내 자신 스스로에게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라고 격려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다짐한 그 상황에서 다음에 하지라는 그 다음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신뢰가 깨어지는 상황, 즉 스트레스를 우리 자신 스스로 만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고 나아간다면 오히려 우리는 더 강한 믿음을 지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을 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 상권에서 엘리야는 하룻길을 걸어 광야로 나가면서 죽기를 간청하면서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니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엘리야는 정말로 죽을 각오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 다음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또 일어나 먹고 마신 다음에 그 힘으로 밤낮으로 40일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룻길도 못 갔던 엘리야가 40일을 밤낮으로 걸어가게 된 이유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가 아닌 믿음의 바탕을 두었고 3-4번이 아니라 죽을 각오로 모든 위험에 대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죽을 각오로 열심히 살아가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묵상한다면 우리는 지금 스트레스를 걱정하고 삼세판 타령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안전을 원했지만 그 안전이라는 것은 원래 없었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삶과 죽음의 순간이었고 회피하지 말아야 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즉 신뢰보다는 참된 믿음의 바탕을 두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변의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 놓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자 여러분께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스트레스라는 단어 대신에 건전한 긴장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피하지 못하는 삶의 무게를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오히려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건전한 긴장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모험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치 헬렌 켈러가 한 말처럼 말입니다. 스트레스는 주변의 상황에 내 자신을 힘들어하는 과정이지만 건전한 긴장은 주변의 상황에 내 자신에게 좀 더 용기를 주는 과정이 되는 것이며 참된 믿음의 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의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빵을 주고 계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를 믿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이제는 신뢰하는 것에서 벗어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